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워주십시오. 오늘부터는 그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이미 공부했고요. 오늘부터 19페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은 설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보다 가르침의 선지자이며 교사이며 또 그 가르침 자체가 우리 목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태도와 행동과는 많이 다르죠. 근데 그 가르침을 제일 잘 본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지혜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은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영적 세계. 우리는 가르침하면 여기도 나오지만은 가르치면은 그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르침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자를 만드는 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자의 본래의 뜻은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제자하면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이 제자라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는 언제나 제자를 낳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듯이 제자는 언제나 제자를 낳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아직도 이렇게 자꾸 쇠퇴해지는 이유가 자기 제자화 때문에 그렇죠. 자기 제자화. 이 타인 제자화가 되면 교회는 이렇게 쇠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도 연구소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가르침이 누구에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게 제일 어렵죠. 일층에 가면 책도 수없이 많지만은 그 책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다른 분들에게 이게 전달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설명했던 것이 교회란 연결이다. 교회는 연결 공동체라고 하는 연결의 몸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소속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르침을 제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연결된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르치심의 큰 타이틀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향한 참 제자에 대한 가르침. 모든 민족에 대한 참 제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또 팔복 산성수훈의 팔복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예수님 시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열방으로부터 참 제자가 되는 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할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목회는 이 목회 환경이 중요하다. 목회할 때는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죠. 목회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 목표. 그래야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환경 가운데서 뭐든지 다 만들어지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나쁜 환경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쁜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라고 하는 목회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전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이 나라의 환경 자체가, 체제 자체가, 지금은 환경과 체제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체제와 환경 가운데서는 그 정상적인 세대가 만들어질 수 없죠. 그럼 목회를 하려면 첫 번째, 모든 것에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오고 품격의 변화가 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전인적 그리스도의 삶을 부르짖는 게 바로 그거죠. 그 전인적 삶이란 그 삶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전인적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선하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가시죠.
그 하나님의 존재론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하는 이유도 기도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버리면 그건 결국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성전을 짓고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갔던 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선한 길로 돌았을 때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은 정말 스스로 낮춘다는 이 모습, 그게 선한 영향력이죠.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악한 땅,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은 다른 게 없죠. 그게 선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세상은 점점 완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악의 길로 갈 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것, 목회를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일을 잘하는 거, 그건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순간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기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기쁘게 산다는 거, 기쁨으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또 겸손해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짓지 않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이번 주 말씀이 그거죠. 그 잔치의 비유에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소유를 다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려라. 근데 그게 어느 정도를 버려야 그게 다 버리는 것일까? 또 그 어려움이 올 때, 이 근심이 올 때, 걱정거리가 올 때에 그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간다는 것은, 자, 극한 어려움이, 극도로 어려움이 왔어. 그럼 그 극도로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선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선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절망이라고 하는 이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망에서 정말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 절망에서 일어설 수가 있죠. 절망을 아는 사람은 절망 앞에서 죽지요. 극도로 절망이 왔을 때에, 그렇잖아요. 극도로 절망이 왔을 때에 그 절망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그러니까 절망을 보고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죠. 약속의 땅을 봤을 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